어제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몸이 아니어서 오늘 혹시 많이 안 오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보니까는 김장하신 분들은 거의 오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찬주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참 저희 교회가 저희 집사람하고도 집에 가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교회다. 제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감사했던,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나 봅니다. 저는 너무 감동했는데 어저께 이렇게 참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하게 또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왜 김장은 1년에 한 번만 할까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학계 1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제 오지 못한 분들, 그리고 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 땅 터를 찾아서 그 기초를 먼저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놓고서 힘있게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변국들이 정치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활고에 찌들리게 되었지요.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일단 우리가 집을 먼저 짓고 농사도 짓고 삶을 좀 안정시키자. 그리고 안정된 삶으로 다시 돌아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겠냐. 일단 우리가 흩어지자.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먼저 돌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빨리 와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좋은 성전의 재료들을 먼저 자신의 집을 짓는데 먼저 사용해 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빠른 그들은 성전의 황폐함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기초를 그냥 놓기만 하고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지대는 황폐해지고 황량해진 것이죠. 그들 안에 이러면서 이게 마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독려하여 추수기인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에 가서 좋은 재료 필요 없으니 산에 올라가서 나무 그냥 해다가 그 나무 갖고 나의 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지금부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못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추수 때도 마치고 추수와 함께 성전 재건을 병행하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그 때가 7째 달 곧 그달 21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이야기하면서 초막절 이야기했죠. 초막절이 7월 10월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그러니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초막절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시기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추수를 잘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추수를 마무리 잘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축제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성전도 건축하고 무사히 추수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조금씩 모습을 갖추어 갈 때 그들 안에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더욱 이 기쁨의 축제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짓고 있는 지금 현재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다.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드리는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들 안에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 왕 때부터 가장 값진 것들, 어마어마한 보물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었던 성전입니다. 게다가 유능한 기술자를 멀리서부터 데려왔어요. 온통 은과 금과 값진 보석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성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물 자체만 봐도 막 영광스럽고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성전은 어떻습니까? 지어지는 모습이, 여러분 이제 막 포로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술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 드린 재료들은 이전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가져왔던 재료 중에 일부는 이미 자신의 집을 짓는데 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 끊어다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게 어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것을 대체할 만큼 그런 성전의 재료가 되겠습니까? 이 성전은 지금 피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초라한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어놓고 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이것을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건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또한 성전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성물도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단지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단에 불이 없습니다. 제단의 불이란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렸던 불이었어요. 그 불은 제단의 불은 아무 불이나 갖다 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불이 없어요. 또한 법궤도 없습니다.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영광들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법궤도 없고 제단에 불도 없으니 그것이 어찌 성전이겠습니까? 그냥 건물이지.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우리는 지금 헛고생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들이 보기에는 이 성전의 모습은 그냥 건물이지 성전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 무너진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성전터가 완성되자 그렇게 감격하고 대성통곡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씩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어쩌면 성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라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막 돌아온 포로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들도 추수하며 자신의 삶을 돌보며 성전까지 지어가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그들도 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만들어진 성전에 자기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진두지휘했던 정치적인 지도자는 총독으로 같이 온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초라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괜찮아. 스스로 마음 굳세게 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들 스스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이것은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다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변함없고 거짓 없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한없이 초라한데 부끄러운데 그래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매번 우리가 주일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매번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들과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합니까? 과연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7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안 믿으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물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할 성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될까요?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비록 초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금과 은을 못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금과 은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성전에 금과 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이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은 어디나
비록 초라한 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초라한 자들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한 번도 부유하게 살았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가니까 제가 만수르가 된 거예요. 다들 주변이 어렵고 힘든데 제가 입은 옷, 제가 가진 시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제가 갖고 있는 옷들, 가방, 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좋은 것들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 우리 선교팀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쫓아오는 거죠. 제가 갔던 곳은 화산 폭발로 피난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화산 폭발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대나무로 그냥 대충 집을 만들어 준 곳이었어요. 수백 명, 거의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하고 제가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를 딱 한 명 봤어요. 그마저도 외부에서 잠깐 지나다가 들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드린 주일 예배, 제 평생에서 참 잊을 수 없는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 교회가 허름한 슬레트 지붕에, 그 필리핀 더운 지방에 슬레트 지붕이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대나무로 대충 지어진 그 예배당, 마이크나 피아노, 악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처음에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낮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안 보이는 것이죠. 안쪽이. 그 예배당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선교팀이 특송으로 준비해 온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 찬양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워서 갔습니다. 필리핀 말로 부르는 찬양과 영어와 함께 이 예수님 찬양을 불러서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나게 기타 하나 치면서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막 필리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울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다가 우는 사람 봤습니까? 굉장히 신나는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이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 멀리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하려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교회가 경배와 찬양의 열풍이 불고 있었던 때였어요.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찬양 예배를 만들고 좋은 스피커, 좋은 악기들을 교체하고 멋진 찬양 인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왕이면 저도 생각할 때 좋은 악기가 있어야 되고 교회 분위기가 예배드리기 참 좋은 분위기로 잘 만들어져야 되고 꾸며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냥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심장이 터질 듯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쏟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귀하게 생각할 그 예배가 이곳에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한 이 약속,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의 나중에 보일 영광이 이전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만국의 보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우리가 더 주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은 그 영광이 떠나고 종교 의식, 예식만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의 가치가 질그릇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만국의 보배가 그 하나님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그릇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들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에 의지하고 우리 질그릇을 위해서 사는, 질그릇을 어떻게 무엇을 장식하고 무엇을 걸칠까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날마다 성령 붙잡고 사는 그 삶,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